당회장 목사님께서 지난 2주일 동안 연속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셉의 이야기. 예. 이 성경 속에서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누구인가? 예, 찾아보면요, 요셉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인물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에 또 모함에 의해서 또 감옥으로 끌려가고, 예, 거기서 완전히 참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또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정말 이 시대의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훈련받고 또 믿음의 청년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제목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말 요셉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셉과 같이 생각하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셉과 같이 어떤 시련과 또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항상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듣다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와 또 격려와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참 많은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의 고난과 눈물을 접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참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는다면요, 억울하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나는 아무런 죄도 지었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에 의해서 내가 모함을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요, 그것처럼 원통하고 분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요셉이 바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지만은 요셉의 형들에 의해 가지고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고, 또 그래서 결국은 배신을 당하고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요셉의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요, 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가지고 또 모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데 이 요셉이 넘어오질 않으니까는 요셉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예,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는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막 남편에게 거짓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이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무도 요셉을 불쌍하게 여긴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같이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든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했다든지 또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나도록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린 형들이나 또 보디발의 아내를 복수한다든지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전혀 어떤 복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환경에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만일 가정에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또는 엄마를 때리는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라고 한다면요, 그 자녀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든지 또 자신의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몇 배는 더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듯이요, 좋은 환경에서 반드시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또 반면에
나쁜 환경 속에서 반드시 나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얼마든지 문제의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면에 문제의 부모 가운데서도 정말 훌륭한 자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갖고 있는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것을 연구했냐면은, 이분이 이제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수많은 위인들에 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땅의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제 많은 인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수많은 위인들은 공통적으로 고아였다는 것이에요. 고아. 예, 한번 이름을 대보겠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황제,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워싱턴,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스라엘 최고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또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비스마르크,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가인 드골, 약 300명의 그 위대한 위인들을 다 조사해봤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고아였다는 것이에요. 예, 많은 이제 젊은이들은요, 젊은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좀 더 나를 밀어줄 수 있는 부모님을 만날 수만 있었다면, 정말 내가 좀 더 좋은 학원을 다니고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주어졌더라면은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후회하고 또 부모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그때 나를 좀 더 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환경이 너무나 지금 열악했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인생에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폴 투르니에의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모든 말들은 한낱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남보다 잠을 더 줄이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게,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가장 열악하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여러분 뭐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처럼 이렇게 불행한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요,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형들이라든지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복수의 칼날,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지, 이러면서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 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환경에 빨리 적응했다는 것이,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의 신세였지만은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또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이제 공감할 텐데요. 요셉이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갑자기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전 요셉이 정말 훌륭한 점을 인정을 합니다. 요셉이 정말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건 너무나 참 훌륭한 점이죠. 근데 아무리 바로의 꿈을 해몽해줬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가 한 나라의 총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예, 총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거든요. 수많은 장관들을 막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지위인데, 여러분, 요셉이 무슨 정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경제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가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가? 꿈 해몽 한번 잘해줬다고 그렇게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그 비결은 요셉의 감옥 생활에 있을 때 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지게 되는데,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사실 정치범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갈 신세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갔어요. 강간 미수범으로 이제 보디발에게 이제 막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강간 미수범들이 갇히는, 잡범들이 갇혀 있는 그런 감옥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요셉은 잡범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 왕에게 범죄했던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많은 정치범들 그 안에 같이 섞여 살면서 정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요셉은 약 최소 3년 이상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최소한 3년 이상을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그 많은 정치범들과 함께 또 친구가 되고 함께 그들과 대화하면서 바로의 그 많은 정치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따분하게 됐냐, 자신의 인생을 막 한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과 어느 누구에게 분노하고 막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정말 이 비천한 곳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나를 정말 이렇게 비천하게 하고 나에게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주신 하나님의 무슨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그 상황을 빨리 적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빨리 찾아서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서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보고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인사관리도 맡기고 재무관리도 맡기고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다 맡기고, 요셉은 그 안에서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이제 자신의 몸집을 키워갔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그 바로왕 앞에서 이제 그 멋지게 꿈을 해몽한 다음에 이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 감옥에서의 3년 이상의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보냈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몽한 다음에 바로에게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총리까지 이르지는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백화점에 두 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젊은, 이제 아주 패기 넘치는 젊은이가 두 사람이 취직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큰 기대에 부풀어서, 큰 꿈에 부풀어 가지고 출근했어요. 그 백화점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백화점에서 이 두 젊은이에게 어떤 일을 맡겼냐면은 당신들은 이제부터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하는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 두 젊은이 중에 한 젊은이는 내가 고작 이런 하찮은 일을 하려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대면서 이렇게 공부했단 말인가 하면서 실망하고 그 직장을 그냥 뛰쳐나갔어요. 그만뒀습니다. 근데 다른 한 젊은이는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겠구나, 여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고객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좀 귀담아 들어야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은 늘 하루 종일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백화점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라든지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청취해서 듣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 젊은이가 관리 책임자가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고객들과 이제 계속적으로 연락을 나누면서 이제 이 사람은 고객들의 필요를 알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백화점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세계 최고의 백화점 왕이었던 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환이.
당회장 목사님께서 좀 오래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 가는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군 생활이 꼭 잃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얻는 것도 많습니다. 군 생활하다 보면 얻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배우는 것도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군대 가면은 2년 동안 썩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닙니다. 잘 썩으면 그것이 거름이 되어 인생에 무한한 발전하는 일에 에너지가 되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형제들이 군대 가면 난 2년 동안 가서 썩다 온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형제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난 2년 동안 썩다 오는구나. 앞으로 지금 군대 갈 사람도 아마 그런 얘기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요, 잘 썩기만 하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무한하게 발전하는 일에 무한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왔는데 우리 김문수 전도사님은요, 군대 가가지고 이발병으로 있었는데 머리 깎는 기술을 배우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군대 안 갔으면 머리 깎는 기술 어디서 배울 수 있겠어요? 거기서 머리 깎는 기술 배워서 옆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한테 제가 좀 머리 좀 깎아드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가면요, 꼭 이렇게 버리는 시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시간, 썩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썩기만 하면은 그것이 내 인생의 무한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단 군대만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내가 하던 일이 좌절되고 실패해서 낙심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수능 날이 가까워지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대학을 들어가지 못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이래서 또 다시 도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되고 두렵고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요, 취직을 하려고 계속 이력서를 내는데 계속 또 빠꾸 맞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낙심되고 참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나고자구나, 나는 인생의 루저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인생의 실패자라고 그렇게 막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고난이지만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썩으면은 그것이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인생이,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저 기도할 때 그렇게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때가, 저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해요.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반드시 챔피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늦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은 내가 먼저 도착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때로 참 이렇게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은 목사님은 온 시대에 화초같이 자란 것 같아요.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아픔과 눈물과 실패와 좌절과 버림받음과 많은 상처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의 시절에, 물론 지금도 청년 같지만은 제가 청년의 시절에 저에게도 이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 그림이 참 저에게 참 굉장한 어떤 도전이 되고 참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한번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추락이에요. 추락.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추락. 글씨 보이나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막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요셉일 수도 있고 다윗일 수도 있고요.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실패하고 애인에게 차이고 저의 끝없는 추락, 이제는 견딜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점점점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그림에 보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반전.
예, 예수님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새총에다 이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이제 쏠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내가 추락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보니까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끌어당기는 거겠어요? 끌어당기다가 끝나려고 끌어당기는 거 아니겠죠? 예, 여러분 새총 한번 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새총은 길게 당기면 당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멀리 날아가요. 더 멀리 날아갑니다. 예, 조금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앞에 날아가다 떨어지겠죠. 하지만은 길게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이 새총 훨씬 더 멀리 날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그림 좀 위로가 되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때로 이렇게 막 낮추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낮추시고 끊임없이 실패와 절망과 배신과 상처와 눈물과 이런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낮추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더 높이, 우리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청년들에게는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내 손에 만져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잡아당겼던 그 손 놓기만 하면요 우리는 독수리같이 멀리 비상하게 되는 멋진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좀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멋진 그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좀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좀 귀뜸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옥에 갇혔을 때 야, 너 좀 있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는 조금만 참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귀뜸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갖게 될 것이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지금 옆에 앉아있는 자매가 앞으로 너의 아내가 될 사람이야. 네 옆에 있는 형제가 앞으로 너의 남편이 될 사람이야. 앞으로 너는 둘이 결혼해서 5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렇게 좀 말해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웃질 않네요 좀. 예,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될 것인지 그렇게 좀 알려주면은 자꾸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방황하지 않고 시행착오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 사람과만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실수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죠.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형들에게 형 나 왜 그래?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막 형들에게 애원했겠습니까? 요셉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절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전혀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또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아내가 잘못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요셉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지금 억울하고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을 만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혀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입 꽉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지 아니면 어디서 낮잠을 주무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추락하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냥 침묵하고 어디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제가 아까 우리 LT 모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안경을 끼고서 바라보니까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장차 임할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는데,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줌마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시각에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이 누구를 만나냐면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근데 요셉이 꾼 것을 해석해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서 요셉과 이제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은,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은 바로왕에게서 내가 잘 말할게. 바로왕에게 저 감옥에 지금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까는 그 사람을 좀 풀어 주십시오. 내가 바로왕에게 얘기 잘해드릴 테니까는 너는 나만 믿어. 나만 믿고 좀만 기다려. 이렇게 약속을 굳게 하고 새끼 손가락 걸고, 예, 또 도장 찍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예, 그 소식이 들려오기를, 야 요셉 너 이제 석방이야, 이 소식이 들려오기를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예,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을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술 맡은 간원장은 자유의 몸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은 그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요셉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낸 거예요. 예, 2년이라는 시간이 잘 와닿지 않죠. 형제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군대 다니는 형제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군대 다니는 형제들 2년이라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길습니다. 예, 자매들은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예, 야 이제 나 내일 제대해, 그러면 벌써 제대해 막 이러지만요, 그러면 형제들은 상처받습니다. 내가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그랬는데 벌써 제대해 그러면요 상처받아요. 아유 그동안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 많았니, 좀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2년이나 세월 보내는 것도 힘든데 요셉은 이 감옥 속에서, 그때 당시에는 감옥이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고 축축하고 눅눅하고, 예,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곳이 감옥 아니에요. 갇혀 있고 온몸은 사슬에 매여 있고, 그곳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더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왕에게 간청을 해서 그래? 그러면 요셉 빨리 풀어줘라,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요셉이 풀려났겠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럼 이제 뭘 했겠어요? 열심히 여비를 벌어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이제 커밍홈 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다가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아마 요셉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력을 잠시 이제 보류시킨 거예요. 보류시키고 요셉으로 하여금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 잠깐 너 보류해라, 그 기억 잠깐 좀 잊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잠깐 보류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주시죠. 바로왕이 꿈을 준 다음에 그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애굽 땅에 그 잘난 수많은 박사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무당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막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하셨죠. 술 맡은 관원장을 갑자기 2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한 달 전에 누구 만나서 어떤 얘기인지 기억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달 전에, 정확히 한 달 전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고 기억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죠. 예, 저는 솔직히 일주일 전에도 무슨 얘기 만나지 했는지 잘 기억 못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까마득한 그 2년 전의 사건을 어떻게 갑자기 기억을 해서 바로왕에게 그 요셉을 소개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던 잠자고 있었던 그 기억을 다시금 깨우시고 다시금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꿈의 몽을 잘하게 하시고 또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요 기도하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나 그때 그 사람하고 뭔가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밥 사주기로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람을 꼭 만나세요. 만나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약속 지키기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 오래전에 도와주기로 했는데 안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갑자기 기억나게 하시고 갑자기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런다면요 그 사람 꼭 만나서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이 지금 뭔가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의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억울한 환경 가운데 빠뜨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해명하려고 하고 내가 문제 수습하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복잡한 그 실타래가 더 복잡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꼬여지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처한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또 심지어는 인간이 어떤 실수와 실패와 심지어는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재료로 삼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들어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인 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였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살인자입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일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산으로 숨지 않습니까? 그 산에서 모세는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실수와 모세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다시금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마치게 하지 않고 정말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요셉과 같이 정말 내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금그릇과 같은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꼭 견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만일 요셉이 정말 그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해 왔을 때 만일 요셉이 그 성적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면요, 요셉은 당시에는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요셉을 향하신, 또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들은 다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승리자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챔피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이 요셉과 같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챔피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걸고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도 요셉과 같이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친 바다와 같은 이 환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줄 말씀해 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들, 그 멋진 그림을 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의 요셉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향해서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아버지의 세상을 탓하고 아버지의 낙심과 좌절 가운데 보낼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요셉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을 흔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요셉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정한 챔피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챔피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챔피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낙심하고 넘어지는 제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새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손으로 바꾸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의 손으로 바꾸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렵고 여러 가운데 하나님 선한 것을 바꾸시고 우리의 선한 것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는 믿는 가족들도 있지만은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구원하는 요셉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속한 캠퍼스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이 캠퍼스에 내가 영적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 캠퍼스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온 땅이 구원받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뉴송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뉴송 예배 가운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정말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뉴스 공동체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부흥을 해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세 영적 요셉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캠퍼스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스 공동체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 인생에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은 아버지의 곳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존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성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많은 가족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는 식구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캠퍼스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한 영을 깨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위대한 꿈을 꾸고 멋진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녹아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내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그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옵고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위대한 꿈과 위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위대한 믿음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요셉이 살던 시대보다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그 유혹 속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캠퍼스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해 오늘 언신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 진정한 챔피언의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